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샬롬. 오늘은 시편 53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53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말씀드렸죠. 지혜, 가르침, 그리고 이 마할랏은 질병이나 슬픔이 담긴 곡조나 악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3편 표제어에 담겨있는 뜻은 슬픔과 애원이 담긴 곡조나 악기에 맞춘 다윗의 교훈시, 이렇게 되지요. 시편은 비슷한 내용이 없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내용이 흡사합니다. 그러나 굳이 차이점을 따지면은 이 시편 53편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시편 14편은 바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불리는 야훼라는 호칭을 쓰지요. 또한 시편 14편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강조하는 데 반해 53편은 악인에게 임할 두려움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시편 53편을 통해 귀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시는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규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이 어리석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발입니다. 이 나발은 불경건한, 사악한, 어리석은, 그러니까 단지 지적인 무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악한 인생을 나발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사무엘상 25장에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나발은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키우는 바로 큰 부자였지요. 그러나 그는 다윗의 은공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모욕하고 자기의 재산을 지켜준 자의 배은망독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율법을 어김으로 그는 철저히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오늘 1절에서 언급한 바로 어리석은 자는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나발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가증하고 부패한데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발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바라봅니다. 오늘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에서 히브리적 시적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것을 바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는데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오늘 무신론적 사상에 젖어 악행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리하여 굽어 살핀다는 내용은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뜻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찾고 찾으셨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이제 오늘 4절과 5절은 이제 어리석은 자의 행악과 그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오늘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무지하냐가 공동번역에 보면 언제나 깨달으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4절에서는 그 어리석은 자가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고쳐 부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정신적, 지적 결여보다는 깨달음의 결핍이지요. 그래서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제 이 1절에서 4절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보편적 타락상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마지막 5절에서 6절은 어리석은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종말론적 운명을 대조합니다. 특별히 5절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론적 운명을 다루고 있지요. 오늘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지금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 말은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그들이 두려움을 두려워하였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두려움 그 자체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없이 마음대로 악을 행했는데 이제 저들은 그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주는 마음은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들을 버리셨다 할 때 이 버리다는 메아쌈입니다. 이거는 거부하다, 증오하다입니다. 그러니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증오를 받고 거부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버리셨다 표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을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그런 악인들의 비참한 운명을 표현하는 것이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간구로 이 시를 마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시온에서 임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죄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돌이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모습은 각자 자기가 만든 웅덩이에
자기가 빠져서 우리의 생명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다 이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실상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깜짝 놀라는 것은 요즘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비크리스찬에서 이제 안티 크리스찬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천하보다 귀한 나의 영혼은 독수로 오염되고, 그리고 이 독수는 다른 사람을 양식처럼 잡아먹는 그런 삶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빼앗고 그래서 올라가지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소설, 웹툰 소설을 읽어보면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빼앗고 올라가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여기서 벗어나기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 시편 53편은 세상에 횡행하는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무신론자의 실상과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악인과 상반된 바로 선인의 운명을 명쾌하게 밝혀줌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왕노릇하고 무신론적 인본주의자가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시편 53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냉철한 현실인식과 종말론적 운명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된 이 시편 53편을 깊이 묵상하고 삶의 이정표로 삼아 나발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부패하여 가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인생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시온,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들은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이 고난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없다 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악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저희가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갈 때에 주님 손잡아 주시고 오늘 시편을 통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찾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